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동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예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71번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사태로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고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 6.25 전쟁을 떠올리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부함과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나라, 감사하는 겸손한 나라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김승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과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 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같이 저희 상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자기의 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하셨듯이 주님의 빛난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어질 때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건우가 몇 달 만에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시고 당신을 통해 눈을 마주치면서 다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가 1, 2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1부 예배가 몇 명 더 오세요. 원래 1부 예배가 적게 나오는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 얘기를 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알맞게 한 25분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좀 더 와요. 신기하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그 4단계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스티커, 그게 내 자리입니다. 내가 예전에 앉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스티커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스티커 있는데 맞춰서 예배 드려주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9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천중앙교회에서 병신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환 장로님께서 대표로 다녀오십니다. 9월 임사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광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막 핸드폰이 막 울리고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만 조심하셔가지고 그 핸드폰을 진동으로 아니면 무음으로 이렇게 좀 끄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릴 때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울리는 사람 막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셔서 핸드폰 진동으로 그리고 무음으로 하시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4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또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뜻과 계획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제 고향은 경상도 삼천포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한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는 강원도 영월로 임지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월에서 3, 4년 정도 목회하신 후에 그 다음은 경기도 청평에서 몇 년간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52세에 성전 건축을 하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면목동에서 사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시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사택 건축,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거처를 옮기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금을 헌금하시느라 집안에 저축해둔 돈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도우셔서 서울 연남동에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서울 연남동 집 한 채 값이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과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머문 15년의 시간이 제가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경상도 사천 미군 부대에서 타이피스트로 일을 하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목회하던 아버지를 따라 사모로서 20년을 사시는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장에서 미싱 시다 일을 하시면서 수십 년을 지내시며 4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공부하러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프랑스로 유학 간다고 하니까 그 집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저에게 주셨죠. 그 이후에 전세로 집을 구해서 여러 차례 옮겨 다니셨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집이 마포구에 있는 망원동 지하주택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면 지하주택, 막 물이 차는 지하주택, 거기에 사셨습니다. 거기가 한강변 근처였고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습하고 살기 어려운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고 그것이 폐렴으로 전이가 되셨습니다. 그 일로 사경을 헤매며 중환자실에 몇 주간 2차례 입원하시면서 완전히 기력을 잃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을 바깥 출입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만 몇 년을 보내시다 또 그러시다가 사람을 못 만나니까 치매에 걸리셨고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우리 박백서 권사님 댁에 이사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제가 감사했고 뿌듯했습니다. 이전 저희 가정이 살던 사택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월세로 10년간 생활하시다가 비록 새 집이나 큰 집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장만하셔서 옮기셨는데 제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가정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새방 사는 서름, 지하 음습한 곳에서 사는 힘겨움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지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2년마다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오르는 전세값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 역시 겪어본 사람만이 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장 먼저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것이고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집, 장막, 곧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2장 7절, 8절 말씀 앞에 나오는 PPT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가 있거든요. PPT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막, 곧 자신이 거쳐야 할 집을 지었습니다.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장막보다 영적인 제단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찾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예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늙었을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먼저 무릎 먼저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장막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며,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카톨릭, 유럽 지역에 있는 카톨릭의 그러니까 천주교죠. 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개신교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이 있는 유럽을 떠나 그 당시 미지의 땅인 신대륙 아메리카에 정착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해서 지은 것, 황무지 같은 그 벌판에 처음 지은 것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운 것이 자신들이 살 집,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의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이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전수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최강대국 미국은 바로 그런 믿음의 선조들,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신앙적인 교육들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된 이유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조만간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에서 밀려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치하의 억압과 6.25 전쟁을 겪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먼저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도 자기 집은 사지 못해도 반듯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25년 정도 되는데요. 95년 정도 됐죠. 25년, 16년 전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 집을 사려고 모은 적금 전부를 교회 수리를 위해 헌금하시는 분을 보고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전세로 사시면서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한 푼 두 푼 마련해서 그렇게 귀한 돈을 마련한 금쪽 같은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집 살 돈을 전부 헌금하실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살게 된 지금은 아주 드문 일이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었던 예전에는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고 세속적이 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낳지 않아서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니라도 인구수가 그렇게 줄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가 부흥의 동력을 이제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축복을 지키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일, 곧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삶인 것입니다. 상리교회가
지금에 이른 것은 이전 믿음의 선배들의 삶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게 어려움 없이 점점 더 부흥해 가는 것 역시 교회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지 않도록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제단을 쌓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기 이전 상황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축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을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설들을 거느리고 거친 사막과 광야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가다가 사막에 모래폭풍을 만나서 휩쓸릴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탐내는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먼 길을 그렇게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했는데요. 마침내, 드디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 모든 고생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브라함과 일행이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그토록 먼 광야길을 죽음의 길을 넘기며 고생 끝에 도착했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감격에 젖어 앞으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을 꿈꾸며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고통의 쓴맛을 통과했으니 이제 달콤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고생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그 땅은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 천국 같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도착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된 장소에 지금 가나안 토박이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지경을 넓혀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텔레반 나오고 IS 나오고 뉴스에만 나오죠. 그곳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노릇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았다는 배신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그 말씀,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하며 떠났는데 지시하신 땅으로 수차례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길고 긴 사막길을 고생하며 걸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땅이 아니라 그곳 토착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니. 아니 이미 주인, 임자가 있는 땅을 나에게 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가 넓은 땅도 가지고 있었고 안락한 2층 집에서도 살고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왔는데 겨우 눈치 보는 새빵살이라니 하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곳 가나안 원주민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심각한 상태를 파악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까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까봐, 마음대로 멋대로 화내면서 살아갈까봐, 불평불명 원망하며 살아갈까봐 부랴부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삐지고 화가 나 있을 때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절과 7절 사이에 빠져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쭉 보았던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그 암담한 상황, 황당한 상황, 심각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가족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다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의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려운 일들만 우리 삶에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 드는 상황, 불평, 원망, 분노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시험 드는 일을 만나거든, 불평, 원망, 분노의 상황이 펼쳐지거든 더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성도님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다시 7절 말씀 앞부분만 살펴볼까요? 7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암담하고 막막하고 좌절하기 쉬운 그 순간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 곧 지금 가나안 토착민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축복을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당대의 우리 대의 축복이 아니라 후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이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신 땅은 될 것이 아니지만,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신뢰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다시 엄청난 고생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체념하지 않았고 뒤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불평, 원망, 체념 대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늘 그대로이지만, 현실은 막막하고 막연하지만, 현실은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못하는 것 투성이고 힘든 일 투성이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에 붙잡고 간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 더 힘들고 지치고 아프게 만드는 나락의 상황이라도 당장 내 앞에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걱정, 염려, 한숨으로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절망적인,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제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면 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난 불가능하다고 하면 넌 가능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난 힘이 없다고 하면 내가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난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 축복을 누리는 경험을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단을 세운 장소의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 땅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 땅은 어디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 땅이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서 11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모세의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저주가 이 말이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세겜이라는 지역은 바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사이에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 8절 말씀 내려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서약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아이는 어떤 곳이냐?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욕심, 탐심에 가득 차서 전리품을 훔쳐 숨긴 사건으로 인해 아간의 온 가족이 돌로 맞아 죽고 불사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처절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던 장소가 바로 아이성,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리고 그 다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 양쪽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자자손손 누리는 축복을, 똑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예배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온 가족이 몰살되는 그 저주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받고 보호받고 은혜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으로, 아이가 아닌 베델로 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기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막막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감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뜻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먼 후일 자손들에게 주실 축복이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재단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에발산과 아이성의 저주가 아닌 그리심산과 베델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 자자손손 그 복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생명 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뒤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곧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